오늘 제목은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에 맞춰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그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하게 하려면 공인된 어떤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그는 그 일에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술과 자격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기술이 있어도 자격이 없으면 그는 무면허가 되잖아요. 저희 어려서는요, 무면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면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자격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돌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친 데가 학교예요. 학교는 이 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한다면 그런 좋은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사회 생활에서 사실 더 중요시 되는 것은 이런 우리가 기술과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각각 개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각각 우리의 개인의 심장과 우리 개인의 삶의 양식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과 소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의 그 스펙과 드러나 있는 그런 이력보다는 뭘 더 중시합니까? 숨은 이력서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요. 왜냐하면 기업은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는요, 집합적인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곧 한 개인의 천재성보다는요, 조직의 천재성, 조직 천재란 말을 합니다. 조직의 천재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최상층보다 아주 특별한 인재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 만나면 얘기합니다. 잡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런 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잡 플래닝에 의하면 매년 기업의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신입사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뭐냐면 창의성과 인성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은 공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이고요. 인성은 뭡니까? 개인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숨어있는 품성이잖아요. 곧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자격과 실력보다는요,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품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제가 젊어서 LG그룹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LG그룹에 회사 두 군데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합을 안 뽑고 개별적으로 뽑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 인상적인 것은 사훈이에요. 사훈이 뭐냐면 바로 인화입니다. 인화. 연수원 이름도 그래서 인화원이에요. 인화원 뭡니까? 인화 단결이잖아요. 곧 개인의 인성을 기반으로 한 이 조직의 단결을 표방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LG는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요, 아주 뛰어나거나 화려함은 떨어져요. LG그룹이요. 그러나 끈끈함은 대단해요. 그래서 대기업 중 LG가 가장 한국적인 보수적인 기업 색채를 가졌다는 말을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능력이 떨어지고 인성이 부족한 자도 내치지 않고 함께 이렇게 얼렁덜렁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갖고 있는 기업이 제가 회사로 같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이 면접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12명의 정직원을 뽑았어요. 예수님의 기업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명 복음상사입니다. 복음상사예요. 태풍상사가 아니라 복음상사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업 목표에 따라 예수님은 다양한 경로로 직원들을 모집을 해요. 근데 오늘의 면접 일자는 언제냐면 주후 지금 2025년이잖아요. 29년 4월경의 어느 날입니다. 장소는 벳세다예요. 벳세다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호수 북동쪽에 있는 항구예요. 이곳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서쪽 항구인 아주 큰 갈릴리 호수의 가장 큰 도시예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동네죠. 이곳을 예수님은 우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뭐예요? 그의 신입 직원을 물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찾는 거예요. 때는 유월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어느 시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요. 유월절은 바로 모세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많은 무리가 있고 또 올라가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을 또 찾아온 무리가 있어요. 오늘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려고 그에게도 많이 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졌습니다. 땅거미가 져요. 그럼 어떻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들은 어떻게 돼요? 허기에 굶주리면서 점점 지쳐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려고 왔다면 이 사람들이 며칠 예루살렘 갔다가 집에 가면 최소한 뭐 일주일, 열흘, 보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을 것과 여장을 준비해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먹을 것을 준비 안 했다는 건 뭡니까? 그 인근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바로 그것 예수님 말씀 듣고 나면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워낙 달고 워낙 꿀송이 같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님한테 그냥 빠져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배는 고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전에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 많이 하고 그냥 난리를 쳤는데도요. 배고파서 못 살겠더라고요.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직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빨리 건의해요. 예수님 지금 해도 졌고요. 이 사람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좀 시끌시끌해요. 빨리 해산시켜요. 왜요? 군중들의 이런 필요성과 혹시라도 있을 군중들의 소요 이건 무섭잖아요. 군중들이 막 떠들고 막 이러면 그 무서우니까 빨리 보내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상사의 CEO인 예수님은 까딱도 하지 않으시고 명령을 내려요.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사람들 보낼 거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직원들 12명은 난리가 난 거예요. 베세다 출신들, 특별히 베세다의 출신들 3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마을의 형편을 잘 알아요. 이 중에서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빌립이 나서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빌립이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지금 말이 되십니까? 지금 무리가 많이 모여 있는데 5천 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에 지금 15만 원으로 친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뭐예요? 3천만 원 해당되는 거금이에요. 그 돈이 있어도요. 지금 이 사람들 먹거리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빌립에 이어서 다른 12명의 직원 중에서 다른 곳의 출신들의 직원들이 막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빈들, 광야란 뜻이에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다른 지역의 출신들의 이제 그 직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에 그 베세다 출신의 또 한 명 있어요. 안드레는 그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막 그 형제가 다 그렇잖아요.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다 행동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했는데 이 순수한 시골 사람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에게 분명히 줄 수 있는 무슨 어떤 그런 근거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안드레는 막 찾아봐요. 누가 먹을 거 없어요. 막 돌아다니고 5천 명 살았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저 먹을 거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열어보니까 뭡니까? 조그만 떡 5개, 빵이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아니 아이가 먹을 거면 뭐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빵을 무슨 빵이라 하면 피타빵이라 그래요. 피타빵 같은 건 뭐예요? 빵을 그대로 반죽해가지고요. 그냥 바로 화덕에다 굽는 거예요. 그런 빵. 아주 이게 난 같고 빵이 참 맛있죠. 그런 조그만 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그것을 가지고 안드레도
참, 네, 그걸 참 답답하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나왔어요. 제가 다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전체 우리가 나온 게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 갖고 가요. 그걸 한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개그 콘서트 같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어떤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일부러 누가 연출과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꼭 그런 개그 콘서트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받자마자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야, 이제 그룹을 지어라. 이제 자,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벳세다에서 행하신 오병이요. 오병. 빵 5개, 그 다음에 이어 물고기 2마리, 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보내려면 모든 유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벳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 해의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올라가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다 하려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먹어야지, 자야지, 숙박해야지, 가서 또 이것저것 복원해야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그 사회의 계층 구조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해의 유월절은 그분들과 함께 보낸 겁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을 죽입니다. 어린 양의 그런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살을 같이 해서 먹는 거예요. 자, 뭡니까? 그렇게 유월절을 거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줍니까? 다 떡을 나눠 주셨잖아요. 떡을 나눠 줬던 건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떡을 벳세다 광야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나눠 주셨어요.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주시면서 설명을 해요. 그걸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보세요. 빵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보세요. 그 떡 안 먹으면 다 사람들 죽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파서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해야 되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소화력이 왕성한데 벌써 이제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봐라, 너 지금 배고프지? 너희 배고픈 것이 이 떡이 지금 채워줄 수 있지만 이건 내일 아침 되면 또 배고파. 근데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벳세다 광야의 유월절이에요. 예루살렘 유월절이 이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유월절은요,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 많이 갖춰진 분들이 즐기는 가진 자들의 그 유월절이에요. 그러나 이 벳세다 광야의 유월절은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소외된 분들의 유월절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상사의 신입 직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입사한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회사의 방침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곧 이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조정해서 이 회사에 맞춰서 복음 상사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 입사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회사 입사해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취향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회사가 요구한 룰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 상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직원들, 새롭게 뽑힌 많은 신입 직원들에게 어떤 방침을 줘요. 그걸 방침을 근무 방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볼게요. 3가지의 근무 방침을 줍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 상사,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 상사에 다 입사한 직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 상사의 룰은 3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룰은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룰은 예수님은 오늘 이 떡을 나눠주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면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너희들과 내가 오늘 무엇으로 만났느냐?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표적이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별로 은혜도 받았지만 그것은
그거 사람들한테 각인 쉽게 안 돼.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가지고 5천 명의 관중과 예수님이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 읽어보시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 예, 사인, 영어로 사인이라 그래요. 근데 표적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표적의 종류는 하나는 예수님의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일어난 표적, 행위 측면의 표적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표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만 전하면 근데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말씀만 전하면 잘 이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위 측면의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8개의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표적이 있고요. 8개의 말씀하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행위 표적은요. 이렇게 떡을 나눠주고 이런 사건, 이런 행위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그 자체가 목적으로 한다면 예수님께 떡을 받았으면 영원히 밥을 계속 거기서 떡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표적의 목적은요, 내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각하는 지각과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떡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먹었어요. 그럼 뭡니까? 봤잖아요. 그럼 지각된 거예요. 그 지각된 걸 가지고 뭐라고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저 떡은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생명의 떡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지각과 확증이에요. 곧 표적에서 얻어지는 모든 지각과 모든 확증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단 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표적의 목표는 누굽니까? 표적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표적의 목표가요, 내가 배부름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표적은 특별한 이적이에요. 이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자연 법칙처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 같은 데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어떤 기적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항상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건 자연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이 기도원 가서 여기 가서 내가 엄청난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 그 다음에 가봐요. 그런 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주셔야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적을 쫓아다니면 그 믿음 병들게 됩니다. 이 표적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표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표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빵 나눠주는 걸 성찬이라고 해요. 그 성찬에 참여한 자조차도 우리가 기여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볼 때는 우리가 뭡니까? 표적을 볼 때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현상만 보고 이야 멋지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면 성전에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예배에서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다가 성전 아름답네. 여기서 멋진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표적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적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표적의 성격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들, 갑자기 어떤 질병, 사업 부도,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 만났어요. 이런 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연한 사고입니까? 아니면 자연인들 얘기하듯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듯이 그냥 어떤 재수 없어서 생긴 사고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화장실이 제일 아름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화장실 가서 딱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옆에 참새집이 있어요. 참새들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울어주는지 그 소리에 취해가지고요 5분 앉아있을까 10분 앉아있는 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 제가 그래서 붙였어요. 여기서 이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실이 우리 교회 화장실이다. 경험하고 싶으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참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사건과 변화를 모르신다고요? 관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사를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섭리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전부 다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일상의 삶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도 모르기에, 하도 무감각하기에, 눈 감고 살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기적성의 표적을 가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어려운 걸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났을 때 이걸 가지고 이걸 기적으로 보는 사람과 표적으로 보는 사람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쉽게 말하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행운으로 봐요. 그럼 그 사람 뭡니까? 그건 내가 즐겨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거 돈 써야 되잖아. 행복하잖아.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이 그걸 하나 샀어요. 샀는데 보니까 이게 1억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째 제가 이렇게 1억이 이게 당첨이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저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함부로 못 쓰게 돼요. 왜요? 그에게는 그게 행운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질병 만났어요? 사건 사고 만났어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지.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며 이 질병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질병을 통하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왜요? 그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으로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런 여러분 일상 큰 사건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에 우리가 늘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의 개입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전부 다 이걸 표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모든 것을 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동행하시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늘 삶에서 성령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밥 먹다 체했어요. 그냥 그 페스토라 하나 먹으면 되지?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체한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급히 먹는 음식 습관 아니면 자기가 어떤 편식하는 것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복음상사 두 번째 근무방침은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양식, 그 양식이 지금 주요 소재입니다. 양식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그 회사의 근무 방침은 양식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양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생의 양식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오병이어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밥하면 모두 먹을 거의 대표성이잖아요. 마치 오병이어는 그 사람이 먹어야 되는 분량, 하루 정도 분량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오병의 역사로 5천 명이나 배가 불렀지만 사실 보세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그 5천 명이 먹었지만 그것은 뭐예요? 몇 끼 분량이에요? 한 끼 분량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끼 분량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 한 끼의 배부름으로 모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오늘 점심 아무리 잘 먹어도요 내일
먹거리 해결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가 있어요. 칠병이어에 다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밥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곧 오병이어로 배부른 사건은 육신의 배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배를 채우는 것이, 허기를 채우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면 이 표적 해석 잘못하는 거예요. 배부른 것에 만족하여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뭐가 됩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는 썩을 양식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가서 두 번 다시 난 예수님하고 이제 관계 없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뭘 먹은 겁니까? 그 예수님은 기적으로 베풀었던 오병이어가 그 사람에게는 썩을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썩을 양식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식당에 가서도요, 식당에 가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있는 거 내주려고 하죠. 누가 썩은 양식을 줍니까? 근데 벌써 예수님이 원하시면 썩을 양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그 한 끼의 기적성의 식사로 말미암아 그가 영생의 양식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도요, 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 끼 식사에서 그것을 발견한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가 찾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인생이 고된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생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것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해요. 썩을 양식 꼭 필요하지만 그게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보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떡을 어떻게 얻어요? 그 떡을 어디서 구입해요? 근데 이 떡은 어느 상점이나 어떤 떡집에서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녀도 없어요. 그 떡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떡이에요. 곧 예수님의 떡은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영생의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또 먹는 양식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썩을 양식이에요. 화장실에 보면 알잖아요. 썩을 양식은 아무리 호르게 잘 먹는다 할지라도요, 그의 인생 자체를 구원하지 못해요. 몸에 약간의 유익은 줘요. 그래서 썩을 양식인 겁니다. 그 양식은 육체에게는 유익을 갖다 주나? 유익만 줍니까?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항상 유익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유익과 함께 질병도 갖다 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회기로를 갖다 주잖아요. 어디 완벽하게 완전한 먹거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온몸을 아주 강건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먹거리, 그런 신선식품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없잖아요. 아무리 몸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 완전한 식품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일정 부분은 오염돼 있고요.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은 이롭게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손상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좋은 먹거리, 계속 비싼 먹거리에 추구하고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의 목숨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썩을 양식과 그것은 결별했잖아요. 왜요? 그는 세례요한 잘 사는 집안이에요.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자벳, 제사장 집안이에요.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썩을 양식을 결별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영생의 양식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양식에 눈을 뜨는 자는요, 그 양식을 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상사 세 번째 근본 방침은 뭐예요? 일이에요. 일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일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표적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양식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일이에요. 자, 표적과 양식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 뭘 줘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보세요. 아무한테 일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바로 이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식의 문제를 이 영적인 의미를 아는 분들에게 하나님 뭐에 일을 맡기셔요. 곧 표적이라는 사건과 양식이라는 일상의 결론이 예수님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 뭐예요? 교회 오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곧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일인 줄 알아요. 착하게 사는 것,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 무리한 발상 아니고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 이후로 1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연인은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 같이 살아가요. 일하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일의 본질은 생업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난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더 사업을 하고 일하는 게 나는 본질이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적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믿는 것은 여기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한 번 믿고 그만둔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다 이렇게 교회 다니시다가 세례도 받고 집사님도 됐다가 교회 오랫동안 쉬어요. 이러면 뭐예요? 이분은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호흡과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은 뭐예요? 태어난 이상, 엄마의 탯줄이 끊긴 이상, 그건 뭐예요? 단 1초도 쉬지 않고 숨을 쉬잖아요. 명성도님, 숨 때문에 여러 병원에 입원도 했었어요. 자, 숨이 안 쉬어질 때 고통 여러분 이해나 하시겠습니까? 전 그런 적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서 고통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 초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0여 년 동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만 먹고 있어요. 그 괜찮아지더라고요. 호흡은 태어난 이상 계속 1초도 말고 쉬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육체가 호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믿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기분 좋으면 호흡하고 기분 나쁘면 호흡 안 합니까? 그 바보잖아요. 일을 하면 자신이 즐거워지고 덩달아 우리의 가족도 즐거워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일은 바로 뭐라고요? 호흡하는 거예요. 육체의 호흡, 우리 몸을 살리듯이 영의 호흡은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갑자기 너 어디 선교사라 가라, 어디 가 순교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걸 좋아하시는데 그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인정하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까지 주셔요. 일거양득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호흡해서 건강해지고 호흡해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 힘이 막 솟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 표적을 이해하시고 양식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 일의 문제를 해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던 것을 오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목숨을 어떤 우리에게 인생 젊음을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많은 소유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적 생명적인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일일이 설명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먹는 문제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살아있는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